풍요 가운데 빈곤이 있는 것처럼 풍요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빈곤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자신이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고 거둔 것이 아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현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이 참 어렵습니다. 취업난이고요.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저임금이 이렇게 상승이 돼서 내가 과연 이 사업을 그대로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그래요.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사실 세금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음식점이 100개가 개업이 되면 92개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문을 닫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제적인 흉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흉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참 많이 하는데 병원 신방 많이 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나라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가.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잘 살면 잘 살수록 병원의 환자들은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건강을 잃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의 흉년,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동료의 관계에서도 갈등으로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상실의 흉년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별으로 인한 인생의 흉년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를 살펴보는데 룻기는 시작이 흉년이에요. 흉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룻기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단 넉 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넉 장인데 룻기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여성을 위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이 여성이기 때문에 룻기 벌써 여성스럽지 않습니까? 여성을 위한 성경이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남성을 위한 성경, 여성을 위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를 위한 성경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은 교회에 관한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버이 주일에 주로 본문을 1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습니까? 봐라, 룻처럼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라. 오늘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월드입니다. 시월드 아십니까? 시월드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도에 관한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효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주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룻기는 드라마다, 소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룻기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연속극보다 더 재미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침 드라마 보십니까?
네, 주말 연속극 시청하시죠? 솔직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 본다고 해서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룻기 강의를 하는 동안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에 빼먹지 말고 꼭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방을 사수하십시오. 뭐 다시 보기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꼭 붙잡고 본방을 사수합시다 하고. 네, 비전홀에서도 다 하셨죠? 네, 본방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예요. 그 역사서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을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죠? 사사시대 이후가 왕정시대인데 왕정시대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게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만들어진 픽션이 아니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고 장소적인 배경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땅에. 그 땅에.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 그 땅이라고 했어요. 한 땅, 뭐 어떤 마을, 막연하게 말하지 않고 그라는 정관사를 쓴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역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에 딱 3번 사용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리고 26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그 땅이 몇 번 나와요? 2번. 누구 시대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때 또 한 번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 땅이고 또 아브라함 때도 그 땅, 이삭 때도 그 땅, 이 그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그러면서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도 지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 친숙한 지명 이름입니다. 누구의 고향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정도는 알아야죠. 자기 고향만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틀레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베트라는 히브리어는 떡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레헴은 집이에요. 베들레헴은 이름이 뭐예요?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떡이 많죠? 그 말은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밀이 많고 쌀이 많고 빵이 많고 풍요의 땅을 말하는 거죠.
유다라는 이름도 사실은 찬송, 찬양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 찬양과 찬송의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그 떡집 풍요한 곳에 그렇게 장소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장소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그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흉년이라는 것은 정말 큰 재앙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재앙을 들라면 저는 흉년과 전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흉년의 때는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인정이 아주 각박해집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것은 큰 재앙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어떤 왕이 덕스러운 왕입니까? 기근이 없고 그리고 늘 풍년이어서 백성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왕이, 그 왕이 진짜 선왕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배고픔이라는 걸 잘 몰라요. 굶주림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보릿고개를 겪고 나무 뿌리를 캐먹고 그리고 그거를 삶아서 먹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굶주림보다 더 어려운 고통이 없죠. 왜 굶주립니까? 흉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흉년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흉년이라는 단어가 134번이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나왔더라고요. 구약 역사가 1500년인데 1500년에 흉년이라는 단어, 기근이라는 단어가 134회 나왔다라는 것은 적어도 10년에 한 번씩 그렇게 기근과 흉년이 성경 역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흉년이 그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흉년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그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이죠. 찬양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임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흉년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경건한 가정에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른. 여러분 이제 룻기로를 계속 살펴볼 거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가정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 여러분, 엘리멜렉, 벌써 엘이 들어가면은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멜렉, 우리가 멜기세덱, 그렇게 같은 어원이죠. 다 뭐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엘리멜렉 그러면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히브리인들도 좋은 이름 쓴다고요. 제 이름도 여러분 정말 굉장한 이름입니다. 권세권자의 빛나리, 권세가 막 빛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자 상자 전자인데 상전, 늘 상전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니 우자 선자 전자 우선자, 늘 우선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다 좋은 이름이죠. 엘리멜렉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마 이 가정이 오늘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 늘 불러야 될 찬송, 주지 찬송이 뭘까요? 우리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반주를 하면 더 좋은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성축하리다. 엘리멜렉의 뜻이 뭐다? 왕이신 하나님. 그럼 나오미의 뜻은 뭡니까? 나오미. 여러분, 이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이다, 그런 나의 즐거움, 나의, 벌써 나가 나오잖아요. 그 나는 아니지만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가구 중에서,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선택하시고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룻기를 진행하고 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경건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인데 불구하고 이 가정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지? 어떻게 경건한 가정에 흉년이 올 수가 있지?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면 어딜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여러분, 교회에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그 기사를 보니까 평택의 그 교회 신축 현장에 화재가 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하는데 화재가 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도가 납니까? 안 납니까? 부도 나요. 부도가 납니다. 실제로 부도가 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가정,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 가정,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있다. 경건한 가정에도 흉년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흉년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는 이런 흉년이 찾아오나? 왜 내 인생은 늘 이런가? 왜 우리 가정은 이런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 자식들은 왜 이 모양? 늘 흉년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이 흉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흉년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리고 나는 이 흉년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참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러한 인생의 흉년의 문제로 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흉년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인생의 흉년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 경건한 가정에 흉년이 올 때 어떻게 되느냐, 저는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이 중요해요. 흉년의 때에는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먹을 거, 굶주린 거 한 일주일 굶어보세요. 정말 막 눈이 뒤집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이 체불이 되고, 그리고 실업이 지금 몇 달, 몇 년이 계속이 되고, 부도로 인해서 받을 돈을 못 받고, 그리고 또 건강을 해쳐서 병실에 누워있는 것이 몇 개월 그렇게 돼보세요.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선택을 잘 못하고 결정을 잘 못해요. 근데 오늘 이 엘리멜렉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 어떤 선택을 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 엘리멜렉이죠.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네 식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 가서 이 거류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잠깐 살려고 했던 거예요. 영원한 영주가 아니에요. 잠깐 살려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냥 잠깐 흉년 피하려고 내려갔는데 살다가 보니까 벌써 몇 개월, 몇 년이 지난 거죠. 자, 여기서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엘리멜렉의 이 선택과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이전에 들었을 때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도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 룻기를 강의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간혹 설교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성경에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구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까 읽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삭의 경우에도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론 엠마오의 두제처럼 내려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약간은 좀 알레고리적인 그러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모압 때문에. 모압, 만약에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압으로 가서, 여러분, 모압은 아시는 대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롯하고 두 딸. 그 롯과 두 딸이 남았는데 그 딸이 자식을 보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참 있어서는 안 될 근친상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의 조상이에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족속이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모압 지방을 통과하면 직선길이에요. 지름길인데 지나가지 못하게 해요.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광야에서 모압의 여인들이 이뻤던 것 같아요. 항상 문제되는 여인들이 이쁩니다. 이쁜 여인들이 유혹을 하니까 또 우리 히브리 청년들 헬렐레 해가지고는 다 넘어가가지고는 거기서 간음을 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민족에 대해서는 딱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 신명기 23장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신명기 23장 4절 6절 나와야 되는데,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암몬 사람 같다. 나오네요. 시작. 네, 이상하네요. 신명기 23장 4절 6절인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모압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내려갔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했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에 내려간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엘리멜렉이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묻지를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잘 되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론이 좋으면 괜찮고 결론이 나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모압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엘리멜렉이 죽어요. 어떠한 학자는 엘리멜렉이 죽은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리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결론적으로 잘 되면 그거는 잘된 선택이고 결론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을 갖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결론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속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고요. 꽁 잡는 게 뭡니까? 매입니다. 과정은 어쨌든 좋은 결론이 나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과정이에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왜? 여러분, 과정이 바로 되면 결론이 어떻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선택해서 그 일을 하면 그 결론이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항상 좋습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일을 하면 그 결과가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왕때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얼마든지 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정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과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신일교회를 부임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께 묻고 왔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흉년을 당하셨다면 기억하세요.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묻지 않고 내가 그냥 하면 그건 왕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에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사기가 끝나고 엘리멜렉이 등장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이 21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곡이 뭐냐면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기의 방점을 찍고 어쩌면 사사기와는 전혀 다른 한 사람 엘리멜렉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분께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의 흉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의 땅에 경건한 가정에 흉년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흉년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흉년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 징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흉년을 볼 때 이 흉년이 나에겐 너무 큰 짐이에요. 흉년만 보여요. 그렇습니다. 흉년이 그 너머에는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죠? 1장에 흉년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버드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흉년은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전시켜 나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흉년이 비극이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은 비극이에요. 경건한 가정에게도 흉년은 참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은 흉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정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흉년 자체가 오더라도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걸 생각해요. 마치 그냥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 그냥 흉년도 건너가고 또 비극도 떠나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현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이 현실을 부인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내게 그런 흉년이 있는 것을 얼마든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흉년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냐라는 거죠.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무엇이냐면 원시적인 눈이에요. 멀리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것이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 실업이 될 수도 있고 부도가 될 수도 있고 이혼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상실하는 그런 흉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흉년의 때에 그 흉년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흉년만 바라보는 눈은 너무너무 근시안적인 눈이에요. 현미경이 돼요.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온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찹니다. 만원경적인 시각을 가져오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인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 이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브라 사람들. 저도 진짜 처음 이 에브라시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봤어요.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에브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브라시 뭡니까? 에브라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이름이 뭐죠? 라헬. 그 라헬이 지금 해산하는데 난산이 됐어요. 그래서 베냐민, 야곱의 12아들 마지막 아들을 낳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라헬의 사랑하는 아내의 시체를 어디에 묻었어요? 에브랏, 베들레헴 에브랏 길에 묻은 거예요. 에브랏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장세된 것이죠. 행운의 장소가 아닙니다. 어쩌면 야곱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장소죠. 평생 가슴에 남을 그러한 인생의 흉년과 같은 장소예요. 그것이 에브랏이에요. 네, 여러분, 이 에브랏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레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그를 에브라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에브렛 사람이 또 나옵니다. 에브라 사람 누굽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미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의 이 가정에 에브랏 사람들이라고 한 이 에브랏이 지금은 흉년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됐어요. 룻기 1장은 그 에브랏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룻기 4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나와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참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생의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생의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 구원의 계획을 진전시켜 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시키는 거죠.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업을 물을 자거든요. 이 기업을 물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기업을 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속하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구속의 책이에요. 단지 그냥 한 가정의 비극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전부라면 배부르면 되는 거죠. 풍년이 들면 돼요. 아니에요. 룻기의 가정, 여러분 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의 이 가정 가운데서 룻이 나오고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전시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인생의 흉년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 흉년만 보지 마세요. 그 흉년에 여러분 다스림을 받지 마세요. 그 흉년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그 너머에 계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진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흉년이 아니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참 많아요. 여기 흉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땅 경건한 가정에도 흉년은 올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올 때 흉년에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시적인 안목으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계의 큰 그림, 빅픽처를 보세요. 그런 눈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정말 이 눈이 열리게 되고 이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